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요한이 시도한 매우 독특한 방식,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는다면 앞부분은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길게 한 단어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나오는 말씀, 즉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책이 몇십 페이지 이상을 할애하고 어떤 책들은 그것만 설명을 하다가 뒷부분은 대충 설명하고 책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이 쓴 1장 1절과 14절에서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떤 원리, 이성, 어떤 보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인격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 우리가 짐승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인격에 붙여지지 않는 단어를 요한이 인격에 붙여서 사용했어요. 물론 신약 성경의 저자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한 200번 이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용례는 인격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전해진 말씀, 기독교의 도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 1장 1절과 14절만큼은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word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word라는 말의 앞에를 대문자로 사용해요. 우리가 영어에서 앞에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유명사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word라는 말,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 혹은 고유한 그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원리, 우리를 혹시 구원해주고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줄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그 원리를 찾는 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헬라인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그 동양의 이 점술과 또한 풍수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음양오행 어떤 일종의 철학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철학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냐? 서양에 보면 바로 우라노스와 가이아, 즉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만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동양으로 말하면 음은 땅이죠. 양은 하늘이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이 세상이 창조됐고 지금도 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주관되어져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원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 뭔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도 그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철학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동양의 성리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서양의 이 철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정말 도발적인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아니면 로고스라는 말이 더 먼저 있었습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어떤 원리, 어떤 이념,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요한은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은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나 보편적 원칙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리는 원래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셨던 거고, 그분은 하나의 원리나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원리로 과거의 음양오행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참된 인생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그 원칙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돈이에요. 돈이 로고스가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출세고 뭐고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요? 여러분의 안에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로고스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적 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원칙을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 원칙을 깨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은 애시당초 여러분 안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원칙은 다 가짜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원칙은 원리로서 비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원리, 어떤 합리적인 법칙, 칸트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내재된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따라 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니까 봄은 20살까지, 여름은 40살까지, 60살까지 가을이고 이제 그 이후는 겨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헬라의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찾아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그런 원리를 찾아서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를 찾아서 산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줬어요. 원리. 과거에는 신분이 좋았어야 했고 요새는 돈이 많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아무리 준다고 해도 요한은 그것이 우리의 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 되십니다. 기독교는 원리를 찾아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원리는 찾는 거죠. 원리는 구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인격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만나는 겁니다.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자라는
원리를 찾아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참된 인격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를 만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요한이 얘기하는 우리 삶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 여러분, 그 어두움이 대학에 붙으니까 밝음으로 바뀌던가요? 그 어두움이 취업을 하니까 밝음으로 바뀌던가요? 그 어두움이 결혼을 하니까 밝음으로 바뀌던가요? 그 어두움이 성공을 하니까 밝음으로 바뀌던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밝음을 가져다 주었다면 지금 교회를 다닐 사람 아무도 없겠죠.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밝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원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없이 어두운 상태에, 그 어두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빛입니다. 오늘 여기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마치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를 찾아 헤매듯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듯이 항상 우리 인류는 구원의 길을, 밝음의 길을 찾았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리스 문학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운명론적이고 얼마나 이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할 길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직접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성육신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당신들이 찾아 헤맸던 로고스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온전한 인격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인 하늘에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윤리적인 길을 찾아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많은 성장소설들이 고민하고 많은 문학가들이 길을 찾았던 무엇이 참된 인생의 길일까 아무리 찾아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계속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계속 헛된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뭔가 나를 새롭게 해줄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시도들이 헛수고라는 걸 내가 직접 몸을 부딪혀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과정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순수한 혈통의 최고의 학벌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아, 그런 것들은 얻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학교는 뭐하러 다니고, 돈은 뭐하러 벌고, 뭐하러 직장은 다니고, 뭐하러 예술 작품을 열심히 하려고 내가 연습을 하고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순수한 혈통,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 자기의 로마 시민권도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으로 작용하냐면 구약 성경을 온전히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쓸 수 있는 학문적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받을 때 거기서 죽지 않고 로마의 상소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허우대 멀쩡한데 참 아까운 사람들 많죠. 야, 저 사람은 좀 공부를 못했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저 사람은 좀 사업에 실패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일찍 만났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가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술성도, 여러분의 지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재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도구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하는 그런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이 헛된 것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내 상황을, 내 삶을 바꿔줄 뭔가를 찾습니다. 그게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려다 보니까 뭘 만들게 됐냐면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상. 내 자신을 성공시켜주고 내 자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상을 그리면 우리의 왜곡된 지성으로는 절대로 참된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격에다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상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비로소 볼 수 있게 됐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된 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말기의 카톨릭 교회예요. 그 카톨릭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안에 가보면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중세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죄부, 무엇 때문에 사게 된 거죠? 자기들이나 자기 조상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면하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신의 모습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공포스럽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신을 만들어냈고 그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다른 것들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다르게 그리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앙, 특히 오늘 요한복음의 독자가 되는 이 그리스 로마의 사회는 신에게 엄청나게 열심히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인간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행위들을 했어요. 신에게는 열심히 제사하고 노예들은 마음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귀족만 하나님이 만든 거고 양반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더 나은 걸 얻을까? 서양 사람들도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서양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도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모든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진 않았겠죠. 남미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스페인,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갔지만 그들 중에는 정말 그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순교하는 그런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군가?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또 독생하신 또 다른 하나님? 아니죠. 그분과 동등한 인격이시지만 그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에게 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과 동등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의 원리, 내가 살아봤더니 돈이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살아봤더니 인맥이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살아봤더니 건물이 최고야. 이게 아니고 구원의 원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원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설명하는,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번민이 끝나고 참된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